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가을 날씨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이 은행잎은 좀 나중에 이렇게 물들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딱 지금 은행잎이 물이 들어서 얼마나 아름답게 또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이 사계절의 변화가 있다. 사계절이 있다는 건 굉장히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열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이죠. 눈도 볼 수 있고 단풍도 볼 수 있고 또 봄날의 햇살과 그리고 새싹도 볼 수 있고 또 더운 여름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계절입니다. 또한 이 가을에는 여러분 여지없이 풍성한 과일과 여러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추수하면서 그동안의 모든 수고와 땀을 다 씻어내고 그리고 기쁨의 그런 시간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사실 매년 올해 우리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도 주시고 가족들도 평안하게 하시고 또 먹고 살 수 있는 물질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주시고 또 모든 걸 다 감사하죠. 여러분 어느 한순간도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감사를 하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하지만 또한 특별히 우리 허락하신 이 믿음의 성장, 영적인 자라남의 축복이 또한 무엇인가, 그리고 그 열매를 또 우리는 어떻게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추수감사주일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자체는 성경에 나온 절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국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키는 그런 전통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또 사도 바울에게서 굉장히 특별한 그런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 세워져 있는 그런 교회들 다 이제 하나하나 다시 돌보고 그리고 좀 세워나가려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그런 열매로 세워진 교회들뿐만 아니라 또 그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죠. 근데 어느 날 특별히 하나님께 환상을 보여주셔서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여러 갈등 가운데 순종함으로 마케도니아 지역, 유럽 쪽으로 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케도니아 지역, 유럽 지역은 사실 로마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 소아시아 지역보다는 헬라적인 문화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헬라 철학이 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는요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더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케도니아 지역을 가자마자 첫 번째 접했던 지역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이런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과 또 그 신라가 어떻게 합니까? 귀신들의 여정을 고쳐 주었다가 그 주인에게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참 이렇게 무지막지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 결국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와 그 옥을 지키던 간수에 의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는 하였지만 많은 시간을 들여서 빌립보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양육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만큼 핍박이 있던 지역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 다음으로 두 번째 갔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요, 사실 유럽에 있는 지역에서 굉장히 큰 도시, 빌립보 다음으로 마케도니아 지역에서는요, 빌립보 다음으로 큰 도시이고 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경제, 문화, 물류, 교통의 모든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유동 인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그런 종족,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에게 문화가 풍부했습니다. 물자가 풍부했습니다. 그러므로 타락과 세속적인 그런 문화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많은 문화 속에서 기독교 문화도 받아들일 것만 같지만 오직 한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이 기독교 종교를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핍박합니다. 그래서 로마인들 또 헬라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많은 핍박이 있었던 지역이 사실 데살로니가 지역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급히 또 옮겨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핍박을 받다 보니까 얼마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베레아 지역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을 했냐면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도 바울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은요,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그 핍박을 뿐만 아니라 베레아까지 사람을 보내가지고요, 베레아에서도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사실 마음을 정하여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웠던 그러한 헬라 철학이 참 발달되어 있던 데살로니가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세웠던 그 교회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계속적으로 영적 성장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소식을 통해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그리고 그들을 격려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좀 한번 볼까요? 전서 1장 3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좀 나오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큰 교회 아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 엄청나게 영향력을 미치고 또 세워진 지 오래되고 그런 전통 있는 교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자랑할 만한 그런 덕이 되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도 한번 볼까요? 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앞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마음에 감동이 되고 기뻐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의 믿음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자라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함께하지 못하고 떨어져 있고 염려하고 근심이 되지만 오히려 핍박과 고난 가운데 믿음이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지고 서로 나뉘어지고 미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서로 오히려 더 사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전보다 더 사랑이 풍성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보면서 사실 사도 바울의 마음에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작년보다 다른 올해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감사하는 건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변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작은 것에도 넘어지던 우리가 큰 것을 향하여서도 오히려 든든히 서가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는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저는 올 한 해 2022년도를 보면서 우리 다스랑 공동체 생각하게 되면 감사한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코로나19에 이런 어려움이 지속되고요. 한 해도 아니고 지금 3년째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셨습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잘 버텨주고 일상의 삶을 살아준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성도들에게 가끔 물어봅니다. 집사님, 사업은 좀 어떠십니까? 집사님, 좀 삶을 좀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다들 어려울 때인데요. 다 똑같죠. 뭐 괜찮습니다. 그래도 숨쉬고 살고 있고요. 또 살만합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많이 어려워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버티고 있다라고, 잘 살고 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고백을 들을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잘 견디어 주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힘든 그런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잘 견디실 수 있을까? 함께 기도하지만 그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을 때에 너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죠. 그러나 함께 물어볼 때에 그 성도들이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주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떤 성도들은요, 많이 어렵지 않으세요? 많이 힘들지 않으세요? 물어보면, 목사님, 그래도 밥은 먹고 사는데 괜찮습니다. 밥은 먹고 사니까 좋아요.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감사하고요, 모든 것이 기쁘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서도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자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바라는 것이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이 땅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사명을 잘 이루어가면서 기쁨과 감격으로 함께 성장해 나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삶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알아야 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영적으로 자라났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들은요, 은혜와 평강으로 인하여 여러분 점점 더 자라났다는 거예요. 본문에 말씀 2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2절 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있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이때 당시에요, 이 문화가 서로 인사하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특별히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학자들도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혜와 평강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은혜와 평강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은혜와 평강의 내용이 그 서신서에 전체적으로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신앙과 또 사도 바울의 사역과 모든 선교의 그 철학이 다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는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카리스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그 뜻을 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요, 답답하고 막막하고, 내가 망한 것 같아,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 하나님, 저 이제 내 인생 끝나는 건가요? 여기서 꼬꾸라지는 건가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참 어려운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을 들어서 넓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요, 너무 놀랍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 인생을 더욱더 성장시키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 자라게 하시고 우리에게 삶의 화평을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모든 것은 아직 전혀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더욱더 놀랍게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 바로 그게 카리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두 번째 은혜의 의미는 뭐냐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말합니다. 고개도 들을 수 없고 우리의 형편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너무나 부끄럽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좀 되돌아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하나님 우리 찾아오셔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성령을 통하여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를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자라가는 건 무엇입니까? 이 은혜를 알아가는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이 은혜를 더욱더 깨달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평강은요, 그냥 마음이 편한 거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좀 보실까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 평강 뭐 같은 말이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거냐면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힘들고 괴로우면요 잊어버리라고 해요. 술 먹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노래하고 잊어버리고, 춤추고 잊어버리고, 뭐 다른 거 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힘들고 어려운 모든 가운데 주님은 함께 하시고 메시지를 주시고 그곳으로 오히려 더욱더 우리가 일어서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평안,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을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흔들리지 않고 주의를 감당하실 수 있었던 근원적인 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실 때마다 뭐라고 하셨어요?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제자들은 두려웠어요. 제자들은 힘들었어요. 그 예수님 보자마자 예수님 말씀하신 게 그냥 내가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하지만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평강이 너희가 모두 같이 누리고 그렇게 안정적이고 기뻐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보내실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계속적으로 쫓아다니면서, 그리고 불평하고 또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고, 참 그 사람들도 참 열정이 대단합니다.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계속 쫓아다닌 것이죠. 사실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또 때로는 오병의 기적을 허락하시 그렇게 하시니까 많은 그런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난리가 났어요. 환호성을 지르고, 거기 보면요,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여러분, 사실 배불리 먹었다는 얘기는 그들이 이번 삶에서 배불리 먹은 적이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더라. 그 놀라운 그런 장면 가운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성을 질렀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왕으로 삼으려는 그들을 마다하시고 조용히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비전과 사명을 기억할 수 있는 거, 이것이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 것, 마음을 지키는 게 평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이 얘기는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가 당신이십니다. 당신이 우리 왕입니다. 그러면서 종려 가진 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를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그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뭐 사람들이 나와서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앞길에만 깔아놓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요만큼도 우쭐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요, 요만큼도 교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어린 양 희생 제물이라고 생각하셨죠. 그 사명과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어진 봉사와 섬김과 또 우리 가정에서의 모든 삶을 살아갈 때에 때는 흔들리고 어려울 때 많죠.
교만할 때 많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평강,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평강, 사도 바울이 늘 그 마음에 품고 있었던 평강, 이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주 안에서 강건한 믿음의 용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을 더욱더 깨달아가고 그 은혜로 더욱더 성장해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작지만 참 건강한 교회였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부럽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우리 마음이에요. 믿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달라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옆에서 얼굴 좀 바라보세요.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으십니까? 자, 할렐루야. 우리 이왕 쳐다볼 얼굴 한 번 더 보시면 뭐라고 하시냐면, 집사님의 얼굴을 뵙기만 해도, 얼굴을 보기만 해도 은혜가 넘칩니다.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집사님의 얼굴을 뵙기만 해도, 얼굴을 보기만 해도 은혜가 넘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의 얼굴을 보자마자 은혜가 떨어집니까? 아니죠, 아니죠.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까? 저는 성도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은혜가 넘쳐요. 여러분, 참 그게 약간 좀 딱딱했던 분들도요, 보니까 많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봅니다. 전 많이 놀라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얼굴에 기쁨이 있는 분들의 얼굴을 보게 되면서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한 해 동안 기쁨이 있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상황이 좋아진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 은혜가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그렇지요? 은혜와 평강이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림으로 우리 성도들이 자라라는 거 너무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평강을 더더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온유함으로 우리는 자라가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온유함에 대해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 뒤에 보시면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런 핍박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어요. 헬라의 철학, 이런 모든 것들이 참 그들의 마음을 헷갈리게 만들고 또 두렵게 만듭니다. 내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이 맞는 걸까? 저 대단한, 저 찬란한 그러한 헬라의 철학과 이런 사상들, 내가 맞는 길에 걸어갈까? 사실 잠깐 의심이나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 마음에 이런 뭐가 있었냐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외부적인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은요, 사랑함이 더욱더 어떻게 풍성해졌대요. 여기 보면 다 각기란 얘기 뭐예요? 모든 성도들이 각자가 은사와 달란트를 통하여 함께 연합하여서 함께 할 때에 그 사랑이 풍성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도 마찬가지죠. 박해와 환난 쪽에서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겨내고 있고 자랑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마음에는 누구든지 분노가 있어요. 이 분노는 뭐냐면 감정인 것인데, 이 분노가 쌓이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언젠가는 그게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우리는 화를 낸다라고 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여러분 괜찮아요. 근데 쌓이거나 아니면 오해가 되거나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 때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친구와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요, 또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들이 다 있습니다. 또 우리의 계획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 내려놓지 않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불편해요. 어려워요.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한쪽은 온유함에 대해서 제가 묵상을 하면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있는 말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대요. 그런데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좀 다음에 제가 시간을 내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좀 살펴봅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온유가 들어갑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을요, 헬라 원어로 보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를요, 원어 그 자체를 우리가 정확한 뜻을 살펴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런 겁니다. 주인의 말에 복종하거나 길들여진 짐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제가 이 TV를 보다가요, 전 다큐멘터리를 보는 걸 참 좋아합니다. 지금도 동물의 왕국을 좋아해요. 나이가 있어 동물의 왕국을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요, 몽골의 초원에요, 야생마들이 무리져서 막 다닙니다. 근데 그 몽골 사람이 그 야생마들 잡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끌고 옵니다. 어떻게든 버팅기고 바둥바둥 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길들이려고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안장을 올립니다. 여러분, 안장만 올려드려 막 뒷발차기는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안장을 올리고, 그리고 어떻게 거기서 이제 올라가가지고요, 떨어지지 않고 계속 끝까지 붙습니다. 네가 죽나 내가 죽나, 네가 사나 내가 사나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꺾이면서 이제는 길들어지기 시작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중요한 것은 이 길들어진다는 얘기는 힘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길들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준비가 된 것이 길들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생마의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멋있고 그렇게 탁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생마들은요, 아무리 멋있고 힘이 있어도 그 주인이 어떻게 해요?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길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라는 이 프라우스는요, 힘이 없어서 그저 끌려다니는 어떤 동물이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든 닭처럼 매가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힘이 넘치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지만 온전히 주인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힘을 쓸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는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로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살려고 발버둥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신다고 고백을 하고 주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면서 고백을 하지만 사실 이미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많은 것이 가득 차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이끄신 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봐도요, 정말 은사와 달란트가 너무 많아서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보면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이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준비되지 않으면 쓰일 수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그런 능력이 있어도 쓰임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요, 열정과 또 능력과 또 모든 것이 넘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묵상하다가 또 저희 부끄러움을 깨닫게 되면 또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참 순종도 잘하고 참 온유하고 그런 사람 많이 있는데 저 같은 존재를 하나님 쓰시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참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계속 온유해져 가겠습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길들여져 가기를 원합니다. 저를 하나님 길들여 주세요. 저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제가 주의 뜻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게 해주세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 하나님으로 인하여 또 하나님 쓰시기에 준비된 사람은요, 점점 많아지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쓰임받는 것은 무엇이죠, 여러분?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과 준비한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자라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순종한 사람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 뜻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풀하우스는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첫 번째는 뭐라고요? 주인이 쓸만하게 어떻게 해요? 길들여진 그런 것을 말하고, 두 번째는요, 온유한 걸 말하고요. 온유하다는 부드러운 거 말해요. 부드러운 거. 세 번째는 뭐예요?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뭐 다는 제가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내 주권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마음껏 나를 써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말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도들의 얼굴이 바뀌어지고 기쁨이 바뀌어지고 또 즐거움이 생겨지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게 되어지고, 이것이 주 안에서 가장 행복한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온유한 사람, 하나님 앞에 길들여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더욱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 안에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은혜와 평강으로 더 자라나고 또 온유함으로 더 자라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모든 게 다 감사하고 다 감사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고백하며 이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저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죠. 한 해 동안 돌아볼 때 여러분, 무엇이 기억나십니까? 전 하나님의 사랑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옆에서 끝없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내 삶을 드리오니 받아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녹음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자신을 되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중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여 늘 넘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삶 속에서 점점 더 주님을 신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 길이 가장 행복한 길임을 깨닫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그 은혜와 평강을 마음간에 하나님 가득 채워 끝까지 기쁨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온유함은 주인이 쓰시기에 잘 길들여진 그런 존재라고 성경 우리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사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정 연약함이 더욱더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주님 바라보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주 앞에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 은혜를 주의 길에 걸어가게 하시고 있는 것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올 한 해도 믿음이 성장하고 지금 더욱더 알아가며 하나님 그 기쁨을 알아가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간들이 소원하오니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 예수의 끝까지 삶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주여 우리도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며 온유함으로 준비되어 온유함을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붙잡아 주시고 그 은혜가 더욱더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2022년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당연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깨달은 이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온유함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며 예수님이 품고 사도 바울이 품고 끝까지 믿음의 그 사명의 길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더 내려놓고 우리의 계획을 더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주가 쓰실 만한 그런 온유한 자로 준비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든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변화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